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부요함이 죄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전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이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사용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 참된 믿음은 시험 속에서 인내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차별 없이, 그리고 말할 때 비방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참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 5장 1절에서 6절은 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그리고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재물이 덧없음과, 그리고 부정한 이 축적 방법, 그리고 사치와 방종의 삶, 그리고 무고한 자에 대한 정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든지 임금을 띄어먹는다든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경제 민주화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띄어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제 법제화돼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과거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그런 불확실한 신분을 이용해서 임금을 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이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온갖 이 편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들에 대한 그런 심판,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되어진 그 고용인 그들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씌워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를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그런 잘못된 태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맡겼을 때에는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선민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을 더럽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씻기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제하지도 않았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녹이 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은 결국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에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의 재물이 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았다라는 겁니다. 쌓아서 곰팡이 나고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부자들은 그 자신이 고용한 품꾼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쌓은 겁니까? 그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을 가지고 부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하셨고 이를 무시하는 것을 도덕절이고 그리고 착취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결국 하나님 귀에 호소되고 부자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는 증거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사치하고 방종의 재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마음을 살찌우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5절에 나오는
살육의 날, 이날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겠죠. 이날에 그들은 스스로 자멸, 파멸, 그 재물이 그들로 그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리석은 짐승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IMF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정부가 금모으기 했을 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그러한 금들을 팔아서 그리고 국가 위기를 넘기는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계속 들려온 소리는 부자들이 모아놓은 금괴들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부자들이 모아놓은 금괴는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육자 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선교하고 누가 구제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편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치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부유한 사람이 선교하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빈도의 차이는 훨씬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하는 그 퍼센트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정말 적은 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퍼센트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면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를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5절에서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강한 표현으로 이 심판의 그리고 확실성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심판은 부정한 재물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오히려 불같이 그들의 살을 태우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모으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경고는 그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쌓은 재물에 묶여 있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 비용입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그리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 뭐 하느냐라고 할 때 그를 위로한다라면 그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주님 앞에는 구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제하면 어떤 주머니를 준다라고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해서 나눠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눠줄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척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 장학 그런 금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눈다라고 해서 뒤돌아보면 또 나눠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체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도 그러한 체험이 넘치는, 그리고 이 말씀의 경고처럼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이 바른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심판의 재료가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 사용됨이 주께 영광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